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던 표현 중에 이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없고 바싹 말라 죽어있는 상태가 화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화석화된 신앙,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은혜로 적셔져서 사람을 살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율법적이고 논쟁적이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상태, 그래서 은혜가 아닌 뭔가 기준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늘 날카롭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 화석화된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언제 하셨는가 보았더니 안식일에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날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날 정신없이 분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그 영혼의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깨닫겠죠. 와, 안식일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가 있고 은혜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주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다. 안식일에 그 기적을 경험했다. 그에게 안식일은 얼마나 놀라운 체험되는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에 힘을 얻고 또 한 주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서 또 그 은혜를 입는 그 날이 되고, 그것이 주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논쟁적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613가지가 나오지만 이 미드라시라고 해서 미시나라고 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장로들이 가르쳐준 율법.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율법에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그게 논쟁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처럼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 당시의 율법사나 또 이 학사들을 통해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꼼짝도 못합니까?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옮기고 하는 게 과연 일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학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나온 이야기가 계란 하나 드는 무게 정도, 그 이상은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청소를 하다가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등잔이 있어요. 등잔을 들고 옮기면 등잔은 계란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왜 무겁죠? 등잔이 없으시겠지만 당연히 무겁지 않겠어요? 옮기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미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잘 모르는 것들은 다 묻는 거예요. 뭐가 일입니까? 뭐가 일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613가지지만 그들이 지켜야 될 이 장로의 유전,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율법과 규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60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켜야 될 그 규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진흙을 개는 것, 그건 일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뭔가를 발라주는 것, 그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만한 위급한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의료 행위를 행해주는 것, 그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줘요. 그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눈 뜨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날 하는 거냐? 일인 거예요.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내일 해도 될 일을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력을 회복한 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랬냐? 어떻게 이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이렇게 일을 행한 예수라는 사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할 때 꼭 물어보잖아요. 너는 그 사람 어떤 것 같아? 그렇게 꼭 물어봐서 뭔가 하나 말하면 그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17절을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답할 때 보지도 못했고 낫게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선지자요 예언자같이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과 함께 부모를 불러 묻는 겁니다. 이제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19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이 아들은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집으로 달려가겠죠. 집에 달려가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외치고 부모님한테 말하고 어디 보자고 하고 이게 보이냐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부모를 불러서 이들이 묻죠. 19절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 맞느냐?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느냐? 부모님 말해요. 그 난리를 일으키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낳게 됐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만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미 부모는 알고 있죠. 이미 기뻐했죠. 이미 즐거워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무서웠던 거예요. 출교가 무엇인지 알죠. 유대인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일단 경제활동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해도요 거짓 물건을 사지 않아요. 일단 이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된다? 취직을 못해요. 예전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 사회도 인정해 준다. 그런데 신분증에 종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돼. 근데 취직도 못하고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가 그랬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회당 출입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좋은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회당 출입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말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볼 본문이지만 24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26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아주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서 대답해 줬는데 또 부모 불러다가 또 묻고 또 대답해 줬는데 또 불러서 또 묻고
또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또 듣자 하고 또 듣지 않으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묻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나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해야 될 건 뭔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이런 기적이, 당신의 삶에 진짜 빛이 되신 예수님이 너의 삶에 뭔가를 보여준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이게 지금 작용돼야 되는데 지금 불러다가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아이고 눈 떴다가 잘못 눈 떠가지고 계속 불려다니고 또 묻고 이거 은혜 받으려다가 아주 이 큰일 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해야 될 한 영혼의 그 기쁨 가운데 외쳐져야 될 그 모습 속에 이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들이 가진 기준으로 이들은 사람 한 명을 오히려 불러다가 또 불러다가 아주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이지만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가?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며 이제 이 종교 생활에 인이 박혀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석화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기준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데 정작 은혜는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 안식일이라는 이름 위에 자신이 가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힘겹게 또 묻고 또 묻는 일로,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는 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멋이 중한디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런 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주일에 교회의 영광스러움 속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따지고 묻고 판단하며 이야기하는 그 푸석푸석하고 말라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어떤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이렇게 화석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지, 이것을 놓치면 모여가지고요, 늘 이거 했어? 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답인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가 과연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말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또 교회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사람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